사람을 인사합시다. 주님의 왕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950년도에 그 미국의 남미, 남아메리카는 말 그대로 지도상에 미국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또 미국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남미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에서 이 미국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저항 의식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에 1950년도에 남미에 등장하는 한 혁명가이자 정치가가 있었는데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체 게바라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대요. 의사가 꿈이어서 원래 남 환자들 치료에 쓰임받는 의사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1952년도에 이 사람이 8개월 동안에 남미 횡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8개월 동안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이 체 게바라가 당시 남미의 모든 그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참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또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체 게바라는 쿠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바에 들어가서 이 남미에 혁명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포부를 갖고 이 정치에 뛰어들었지만은 당시 남미의 지도자였던 쿠바의 지도자였던 이 카스트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친소련파였습니다. 러시아 이전의 소련이었잖아요. 친소련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독재 국가를 지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카스트로에 대항하여서 이 체 게바라가 맞서 싸우고 최대한 이 남미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나이 39살에 결국 살해를 당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때 참 이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늘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늘 마음에는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되 하지만 늘 우리의 현실주의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누군가가 너 꿈은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과학자. 그리고 뭐 돈 많이 버는 사업가. 이 정도. 요즘 아이들은 뭐라 하죠? 아이돌 가수, 뭐 연예인 되는 거, 뭐 그런 게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거창한 꿈을 꾸지만은 근데 이 꿈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망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체 게바라 이야기가 했던 말처럼 지극히 리얼리스트이지만 가슴속에 늘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라는 이 말은 이 가슴속에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만 꾸지 말고 이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일반적으로 표방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내거는 슬로건들이 좀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할까요? 어떤 교회? 혹시 뭐 교회들 보면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어떤 교회가 됩시다. 라고 슬로건 내걸죠.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한마디로 천국 같은 교회. 네. 천국 같은 교회.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꿈꾸고 이 천국 같은 교회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갖는 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입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 인간의 야망으로 세워진 교회, 일반적인 사교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 이상을 찾아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당시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이 설교에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되었다. 3,000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명도 회심시키기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을 했대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 대해서 당시 현재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8만 명 정도를 추정합니다. 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 이제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사람 수를 세게 되면 여기 3,000명이면 3,000명이 전체의 수가 아니고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머릿수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떤 가정 수, 뭐 유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 남자를 그 가정을 대표해서 남자를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당시에 한 가정에 보통 4명에서 5명, 보통 5명을 그 가산치를 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00명의 가정이 있다면 몇 명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5명 잡고 15,000명.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15,000명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략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아까 8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15,000명이다. 대략 18%, 20%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추가로 5,000명이 또 추가됩니다. 5,000명이 또 회심해서 예수 믿게 돼요. 도합해서 약 4만 명가량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 중에 몇 명이 믿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믿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왜 교회가 성장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한국에서는 한 3,000명씩 뉴스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교회 건축. 교회를 건축합니다. 한국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의 유럽 교회를 보더라도 아마 한국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초기 교회 그리고 중세 교회를 거쳐오면서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의 많은 교회가 보다 높이, 보다 넓게 교회를 지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의 부흥기를 지나고 쇠퇴기에 들어선 지금 교회를 높이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관광객들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한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건물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처럼 건물의 시간이 지나 역사적 유목을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건물을 향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교회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건물만을 지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상은 교회 건물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주교에서는요, 그 반석의 의미를 건물로 표현해요. 건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은 칭찬하시고 앞으로 내가 베드로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다,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줄 게가 아니에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크게 지어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왜 41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가족으로 치면 15,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움직여 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 원하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42절 모여서 뭘 했다고 그랬죠? 네, 곧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였을 때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교회의 가장 큰 거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교제 집단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잘 세워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적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예배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 오늘 44절과 45절에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4, 4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난 이후에 서로의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눕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나눕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같이 믿음 좋은 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들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번 곱씹어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 15,000명이 회심했는데 혹시 이 중에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들 보통 군 생활을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훈련소로 가죠.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에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이 주일이 되면 종교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대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면 다 이 3대 종교로 흩어져요. 장병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참 많이 갑니다. 장병들이 참 많이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간식이 좋아요. 두 번째, 교회를 가면 자매들을 볼 수 있다. 예. 군대에 남자들만 있잖아. 이게 여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요. 한 달 정도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 주일이 되면 군목이 광고를 합니다. 군목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거기에 1,000명 넘는 구인들이 벌떼같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오세요. 지역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물을 찍어서 다 머리에 세례를 줍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고 머리 탁탁탁탁 찍고 가요. 와,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서 장병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럴까? 아마도 군중심리에 이끌려 나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교회가 했던 행사 중에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수개월을 걸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당일날 교회에 초청을 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겠냐고 결심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선물도 받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제가 뒤에서 보니까 옆에 쿡쿡 찔러요. 전도하신 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네. 이 사람은 오늘 새로 나온 분이 마음에 전혀 일어날 생각은 없는데 옆에서 찌르니까 어떻게든 막 일어나요. 이분들이 과연 회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실제 일어났던 분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 회심한 이 수많은 무리들이 혹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이 진짜일까?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일 거예요. 단순히 군중 심리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 절대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 있고 사람들 따라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고 세배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내게 있는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백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배 시간에 헌금 이야기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중직이 되기 위해서 임직을 준비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던 분이세요. 이걸 왜 제가 알게 됐냐면 보통 중직자 이렇게 그 후보 이렇게 우리로 치면 입후보라고 그러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신앙의 어떤 객관성을 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쫙 검증을 해요. 그건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성을 어떻게 얼마나 했으며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으며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년이 넘는 동안에 헌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인데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면 절대 자기 헌신하지 못합니다. 절대 교회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다 보니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나 직분을 맡아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당시 구원받은 이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 그 자리에 나온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너희를 부인해라. 너희 주인됨을 부인하고 너가 주장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취하고 싶지만 정작 자기 희생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신앙의 갈등은 무엇이죠?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이 죄된 속성은 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소유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소유와 집착. 평소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소유해야 돼요. 내가 그걸 취해야 돼요. 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갑니까? 어디로 뛰어가요? 마트로 뛰어가요. 왜? 모든 생필품을 다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 저장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친척분도 그 집에 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거짓말 않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집에 딱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온갖 생활 잡동사니가 다 쌓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버리지를 못해. 버리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도 않아요. 마치 자기 것을 나누면 죽을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핵심에서 몰려온 자들 중에 군중 심리에 이끌려 나온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보세요. 이들이 얼떨결에 나온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고 물질의 집착이 아니고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46절과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에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의 온전한 그러한 관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그러한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뭐합니까?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들이 집에서 떡을 떼매며 함께 그들이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결과 47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거죠. 삶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단기 선교 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개인당 준비해야 될 재정이 있잖아요. 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개인 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있었는데 근데 거의 다 재정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 중에 몇 지체들이 재정 준비가 다 안 채워졌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채울 수 있어요. 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재정 보조를 받든지 어떤 방법이 있죠. 근데 제가 전체 팀을 모였을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아직 재정이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팀에 물질을 흘려보내 재정이 부족한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를 위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이 돈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누군가 지원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가 그 안에 재정이 풍족하면 더 자기가 더 내어서 함께 나누게 돼요. 함께 그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는 가족이 가족한테 친족에게 돈을 쓰는 거 아깝습니까? 내가 부모님 위해서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아니면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뭘 산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돈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혈육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보고 이 지체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지체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
라는 것을 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다른 지체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할 때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이 따뜻한 마음,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천국의 삶을 나누면 그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 독일 땅에 오늘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